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고백하는데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약간 옛날 고어체 같은 말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성경에 있는 그들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마지막을 예감하는 사람은 뭔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들 지원이를, 야, 너 한번 엄마 아빠 말고 혼자 한번 와라,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조금 맞지 않아서 곧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하다가 끝내 운명하시기 전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이제 어머님 통해 알고 보니까 그 손주에게 뭔가 용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오라 그랬는데 못 갔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실 것을 좀 마음에 생각하셨을까? 그렇게 처음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희 아들을 그렇게 찾던 모습을 기억하고요. 또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나이 85세까지, 85세가 뭐예요? 86, 거의 7세까지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거를 팔아서 자식들한테 100만 원씩 나눴어요. 그것도 안 하던 행동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천국을 가셨는데, 그때 당시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곳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최후란 단어는 비상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마지막 만찬인 거예요. 다시는 같이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린 지금 그 현장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했을 때 12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또 이것들이 마음이 잘 맞지 않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 나라가 해방되면 누가 더 높아질 거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파갖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나? 그랬는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 하나란 뭘까요?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목표가 같고, 꿈이 같고, 비전이 같고, 계획하는 것이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고, 그렇죠? 말하는 것이 같고, 같이 가는 발걸음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의도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언젠간 세월이 지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 증손주,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손주들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오는 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놓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면 아이고 이놈 살 빠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여 가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거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봅니다.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한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이 상황,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지금 이 세상에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행하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의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내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내게 주신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불러놓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제외를 시킵니다마는 가룟 유다를 제한 나머지 제자들과 하는 예수님 앞에 왔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셨을까요? 보존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있는 자기 백성은 보존하고 어떻게 한다? 지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지만 다만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제자들 12명 중에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았고 성경에 응하게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제외시켰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의 가는 길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시 부인하고 주저앉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보존하고 지키셨다, 또 지키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실 10번이라도 무너지고 쓰러질 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물으셔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존하고 지키는 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등 뒤에서 칼을 찍으려고 했었던 그 가룟 유다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도대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약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지만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를 코너에 몰아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속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자기 백성을 결코 방임하지 않아요. 버려두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도 끌어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새로운 세대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안고 가신 거죠. 여호수아 갈렙과 이 새로 세대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한 사람도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면 보존이라는 단어, 지킨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존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가실 거다. 제가 그래서 아주 옛날에 요즘은 우리 별로 이렇게 신방 다닐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교구장 할 때 거의 매일 신방이잖아요. 신방을 가다가 가끔 이런 퀴즈를 내죠.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축복일까? 애굽에 있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은 주인만 잘 만나면 세상적인 삶이에요. 재수가 좋고 운이 좋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잘 되면은 또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게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응답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어디예요? 광야거든. 광야는 무슨 슈퍼마켓도 없고 CU도 없고 세븐일레븐도 없고 홈플러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재래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 일이 없어. 오직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돼. 만나도 하늘에서 와,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와, 심지어 반석을 쳐야 생수가 나와. 하늘을 바라봐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이 와야 사막의 밤에 견뎌내고 하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연단과 같고 시련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어디가 축복입니까? 그럼 우리 반사적으로 가나안이요 그러죠. 네, 다 가나안에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진짜 돌이켜보면 언제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광야가 축복이에요. 광야가 축복이야. 왜? 그때는 오로지 하늘만 봐야 돼. 오로지 하늘만 봐야 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 그런데 가나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여유도 있고 생활도 편해.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조금만 이렇게 보면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딴 생각도 생기고 옛날 같지 않아. 아주 옛날에 어떤 방송에 어떤 여인이 가슴 아픈 상처를 썼어. 나는 옛날에 우리 남편과 연탄을 끌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 옛날에 연탄 뗄 때 말이에요. 남편은 앞에서 연탄 리아카를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어. 연탄 한 장 팔아서 얼마를 벌겠어? 그러나 이제 겨울철 되면 집집마다 연탄 광이 있어서 김장 준비하고 겨울 월동 준비하려면 연탄을 해야 돼. 연탄 좀 내가 좀 밀어봤다. 밀어보셨어. 그때는 이 부부가요 그렇게 행복했대. 남편은 앞에서 리아카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어. 끝나서 코 묻은 손같지만 그걸 가지고 오뎅 국물에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보 고생했어. 아유 당신도 고생했어.
서로 발도 주물러주고, 옛날에 안티프라민이라고 발 아프다고 발라주고, 파스도 붙여주고, 여기는 안 붙이겠지만, 그래서 그 좁은 방에서 둘이 부둥켜 자도 힘든 줄 몰랐어. 그런데 돈을 좀 벌었어. 그래갖고는 이제 연탄, 이 광도 넓어지고 옆에서 연탄 찍기도 하고 조그만 사무실도 생기고, 니 아까 이제 안 밀어도 돼. 이 일꾼들도 왔어. 그래서 제법 돈을 많이 벌었어. 이제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여자애하고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남편이 바람이 났어. 돈 좀 벌었다고. 그래갖고 집을 나가버려, 살림을 차려버렸어. 그래서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 이야기는 전라남도 화성군의 어떤 할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면서 부르는 노래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인이 가슴이 얼마나 터지겠어. 뒤늦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모든 것이 여유가, 돈이 생기고 그리고 무슨 힘도 생기고 모든 게 넉넉한데 행복을 잃어버렸어. 뒤늦게 말하는 게 행복은 뭐냐? 연탄 리아까 둘이 끌 때가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 극단적인 예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여름방학 휴가철 되면 전부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고 올라갔습니다. 한겨울에도 올라갔어요. 아주 그걸 당연시 했잖아. 당연시 가서 최소한 3일 5일 심하면 7일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원 바닥에 그냥 깔고 자는 걸 당연시 알았어. 춥다 덥다 다리 아프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자다가 깨면 일어나 보면 예배 드리다가 열심히 들어가서 또 졸리면 조금 졸다가, 그러면서 배고프다가 아니라 어차피 금식하러 왔으니까 그런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잖아. 기도원 이거 멀어. 이거 멀어. 오산지가 왜 이렇게 왜 성전에 의자도 없고 허리 아프고 바닥은 왜 이렇게 차이가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몸은 좀 편해지고 상황과 여건은 좋아진 것 같으나 영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그래요. 절박하고 절실해야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좀 나아지긴 했지만, 형편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절박하고 절실하죠. 성전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엔 감히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그냥 비만 안 맞으면 되지 전등이 침침하지만 않으면 성경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막이 어디서 옛날에 궤도 해놓고 거기다가 매직으로 써서 곡조가 어디 있냐고. 곡조가 이런 키보드가 어디 있어. 그냥 풍금 발로 그냥 눌러가면서도 은혜로. 난방이 어디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냥 앉았어도 비 맞아 그럼 바닥에다 대다 바르고 참기름은 안 바르나 어쨌든 발라가면서도 그렇게도 우리가 신앙을 지켰었다는 거죠. 먼 날 뒤돌아보니까 언제가 행복했냐면 하늘만 바라볼 때. 환경과 여건이 힘들 겨를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한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를 보존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걸 바라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언젠가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식이 된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열릴 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이런 어떤 것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기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예배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여유가 없어.
우리가 좀 더 뭐 늘어지고 편하고 졸고 할 여유가 없어. 항상 긴장하고, 항상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장 기초적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서 이제는 서로서로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훈련 받는 중입니다. 훈련. 불편한데도 마스크를 쓰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열을 체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한번 따라왔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기뻐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은요 항상 두 가지 세상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세상. 한 가지 세상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말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나이 먹는다는 것은 시간 속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시간을 타고 흘러 내려가야 돼요.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시간이 출발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 이 시간에서 시간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을 타고 흐르다가 시간이 멈추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떠나도 이 3차원은 계속 시간과 공간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공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33년을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시간 바깥으로 나가서 공간 바깥으로 나갑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3차원을 감수하고 있는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4차원의 세계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3차원을 벗어난 4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의 선조들은 어렴풋이 이 시간 밖의 세상에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뭐 귀신이 된다? 귀신이란 단어도 4차원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화 이 시스템 가운데 가장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영화는 전설따라 삼천리입니다. 우리나라 귀신 영화가 제일 무서워. 옛날에 뭐 미국의 어디 뭐 드라큘라 뭐 어디 무슨 이런 귀신 영화 나와도 우리나라 영화 한번 봐야 돼. 목 없는 미녀. 어휴, 난 지금도 아찔해. 하도 어렸을 때 무덤이 열리더니 미녀가 나는데 목이 없어. 뭐 월하의 공동묘지 뭐 이런 거 보면 장하 홍련. 하여튼간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4차원의 이 귀신에 대한 영화는 엄청 우리나라 아주 발전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황당에 가서 뭐 하는 거 다 귀신 섬기거나 이런 것들 전부 4차원에 꿈꾸는 겁니다. 진짜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관에다가 칠성판을 깔아. 칠성판 혹시 아시나? 칠성판을 깔아. 칠성판을 왜 까는지 아십니까? 그 칠성판에 칠성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칠성이 북두칠성을 상징해요. 북두칠성. 하늘의 북두칠성. 별 7개, 흑침대 별 5개 말고 7개. 힘드네. 별이 7개가 뭐같이 생겼어요? 국자 모양으로 해서 국자 모양으로 그걸 북두칠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 이 선조들이 하늘에 이 북두칠성을 봤는데 얘가 이렇게 삥 돌아. 별자리가 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칠성님을 섬겼어. 칠성님 7가지 별을 섬겼어. 왜 섬겼느냐? 칠성님이 시간을 조종한다고 생각했어. 시간. 그래서 칠성판을 까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시간이 멈춰서 죽었지만 칠성판을 깔아서
칠성님에게 가서, 북두칠성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다시 감아와. 옛날에 시계는 태엽이었어요. 태엽 아세요? 태엽으로 감았어. 그러니까 가서 시간을 다시 감아오라는 거야. 다시 감아와서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시라. 그게 칠성판 까는 이유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뭔가는 모르지만 여기서 끝나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를 챘어.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아올까 하다가 하늘의 별을 보니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상상이잖아요. 별이라고 하는 건. 그래 거기 가서 시간을 감아오라 이런 생각으로 칠성판을 깔아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감각이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대로 태어나라.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극락왕생, 천당 가서 극락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3차원을 벗어나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석가모니가 알겠어, 공자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이미 배우셨지만 하늘에서 와서,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 외에 없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 와야 돼?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아는 사람이 와야 돼. 하늘을 아는 사람이.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죠. 혹시 미국에 살아보신 분, 그냥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 현재서 그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미국 얘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왜? 난 미국을 살아봤으니까. 혹시 안다 그러면 또 어디 살았냐 그냥 물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만약에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물론 요즘 TV가 있고 영상이 발전되어 있지만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영상이고 책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미국을 얘기하려면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상상이고 거짓이고 가짜 뉴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몰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얘기했더니 차원을 알아야 되고, 결국 성경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이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는 좀 충격적인 설교를 할 건데요, 3차원과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넌 어떤 존재인지 알아왔는데 저도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설교를 주일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전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할 것도 없고 할 거리도 없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은 많아, 여러 가지.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은, 크리스찬의 기쁨은 반드시 이 기쁨이어야 돼. 그 기쁨이 뭘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가 어디 계셔? 확실하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3차원에 있는데 4차원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을 해.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크리스찬들은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걸 봐갖고는 좀 오래 사시고 싶은 생각이.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 몸은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은 살아야 돼. 만약에 몸이
아이고 죽겠네 맨날 죽겠다고 그러면 생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몸은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물에 빠져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고 살려고 해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몸은 그래. 그러나 몸은 영혼이 될 수가 없어. 몸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야. 몸은 이 땅에다 묻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장례식 수도 없이 치렀지만 저희 아버님 그 시신을 화장을 해서 딱 한 줌 먼지 되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이 그래. 먼 훗날 내 자식 앞에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는 인사를 하겠구나.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피하겠어? 왕우장상에 무슨 영웅 호색에 무슨 천하일색 누구 피하겠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 영혼은 육신은 그렇게 가더라도 육신은 그렇게 이 사람 누구나 다 맞아.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영혼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몸짓 거 피 흘려 장사된 바 될 것이나 육신은 그렇게 장사된 바 될 것이나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그가 육신이 부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옵는 것은 그 다음 줄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는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들로 지금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 의미를 깨닫고 났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머물 집을 예비하고 기다렸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하면 인생만큼 허무한 건 없잖아요. 젊어 죽거나 나이 먹어 죽거나 어차피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한 100년 너무 길게 잡았나? 어쨌든 100년 안에 우린 다 이 세상에 없을 거잖아요.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2020년이잖아요 지금. 2120년 날짜 찍으면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2100년이라고 달력 끊어보세요. 거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으나 살아있다니까. 또 지금 이 땅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으나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3월 10일에 소천하셨는데 전 지금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런 의미, 그런 어떤 죽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일도 없어요. 일도.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뜨끔뜨끔하긴 해요. 뭔가이던 좀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좀 이제 육체가 가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가만히 있다가 뜨끔뜨끔하는 게 오는데, 그러나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는 저희 아버니가 멀리 갔다, 다시는 못 만난다, 아니면 돌아가셨다, 이런 인식이 없어. 왜 없을까요? 그러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 계시나, 천국에 계시나, 살아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나,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나,
우린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제자들이 훗날 죽음이라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도 이 생을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린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 이게 크리스찬의 속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세상,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3차원의 세계를 같이 놓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영생이 없어요. 세상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항상 생명을 끊어놓는 게 이 목적이야. 그런데 영생을 가진 자들이 있어, 하늘을 아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 세상이 볼 때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되거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마귀는 뭘 두려워하냐면 죽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걸 두려워하고, 이거 이렇게 자기 두려워해야 마귀를 섬길 텐데, 귀신을 섬길 텐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미워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은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제가 3+4, 육신은 3차원이지만 영혼은 4차원이다. 영혼이 살지 않은 영혼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죽은 자와 같으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라, 산 자들은 나를 따르라. 영혼이 산 자들은 마치 바람이 불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영혼이 살리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하잖아요. 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전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 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보존하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악에 빠지지 않냐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위생에 대해 위생, 방역, 무슨 방역, 어쨌든 예방, 지금 그런 단어들만 계속 도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위생을 잘 지켜나가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악에 빠지지 말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의 기도와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 얘기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내용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먼 훗날 우리 육신이 이제 기능을 다 하고 내려놓고 벗어놓고 가야 될 때에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영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음악과 미술과 문학과 이런 이야기는 육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육신의 기능이 다해서 나눠놓고 마지막 영혼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남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갖다가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놓았으며, 그 비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걸 메시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가슴에 품는 그가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아는 것이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육신이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써서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줄이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육신을 벗으면 쭉 뽑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속에 늘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